오늘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성경이 보증하는 최고의 포도원 산지인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포도원 산지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는 아닙니다. 유대 산지 헤브론이나 북부 골란 고원 등 특별한 지역에 이 포도 산지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자연 환경 덕분이죠. 우리도 그죠? 우리 동네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업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아무 데서나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거친 자연 환경과 바람이 많이 불어주고 또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곳이 포도원 농사가 잘 되는 적격지라고 합니다. 이 해발 고도 한 1000m 안팎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인데요. 이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비나 눈이 많이 내립니다. 가을철에 맛보는 이 헤브론 포도의 맛은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서 먹어봐야 알죠, 그죠? 네, 아주 좋답니다. 이 골란 고원과 또 헐몬산 자락 등 상지에서 자라는 포도의 맛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작고 가늘고 연약하게만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그 주변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드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의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림을 수 있는,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이 주변에 있는 것들, 또 아니면 원래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다 포도나무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중에도 어디요? 헤브론 산에 있는 포도나무 딱 생각이 나는 그런 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마르면 그것을 모아다가 숯불을 피울 때 아주 적절한 땔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우리로 보면 쌀이나무 가지처럼 아주 양질의 그 숯불을 피울 수 있는 숯을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가지에서도 튼실한 포도를 맛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포도에 보면 가지가 그렇게 굵지는 않잖아요. 그죠? 덩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굵은 가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서 튼실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은 가지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포도나무 자체의 힘이라는 겁니다. 헤브론의 맛 좋고 실한 포도는 그 가지의 힘이 아니라 튼실한 포도나무 덕분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리 연약해도 그 가지가 없이는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큼직한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라도 아무리 작고 가늘고 약해 보이는 그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참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더없이 막중했습니다. 그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의 기대의 사항과 그 기대의 사항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열매를 생산하는 어떤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지상 복음화 전략을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같은 것들을 내가 앞으로 없을 것인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또 이런 곳을 가서 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도 당연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재, 즉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빈자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조직을, 그래서 내가 없는 사이에 베드로 네가 수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안드레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말째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말씀 대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은 이 생산성이라는 전략 대신에 함께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열매는 알아서 따라오겠지만 연결을 소홀히 한, 그죠? 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홀히 한 채 열매만 추구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는데요. 4절, 5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나를 떠난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를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연결되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절과 관련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설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성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죠?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마른 막대기가 되면 지역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우리가 흔히 듣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천만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 있으면 그죠?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지인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산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연결에 있습니다. 해볼까요? 연결에 있다. 여러분, 연결이 뭘까요? 연결이 바로 관계죠. 관계. 그런데 제가 관계라는 아주 평소에 말을 쓰지 않고 오늘은 연결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좀 어색한 표현인데 이것은요, 관계라 그러면 그냥 막연해요. 그냥 우리의 친한 관계. 또 뭐 그냥 니랑 나랑 뭐 관계가 좋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 너랑 내랑 관계가 있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말.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가 관계라는 표현보다 뭘 쓴다? 연결. 그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우리의 본능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등식은 더 큰 노력은 곧 더 많은 생산이지요.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연결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안 계실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연결이다. 그래서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연결보다 그렇다면 생산성에 더 치중하는 그런 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아마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것은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죠? 예,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열매고, 그죠? 그 열매가 생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노출해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과가 나고, 또 열심히 뭘 봉사해서 뭐가 나타나는 이 성과, 이것이 바로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죠? 인정받고, 또 우리도 장차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정받는 데 있다는 거죠.
성과를 내면 상을 받는다는 관념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면 그에 상응한 상을 받지요.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분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상 말고. 네, 좀 웃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여러 상들 있잖아요. 그죠? 뭐, 별의별 상이 요즘 다 있던데. 근데 그 상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상이죠? 내가 노력한 대한 결과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상을 주고 싶으면 그러잖아요. 아, 무슨 상을 줄까요? 그러면, 그거 뭐 했는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뭐 이창용 씨 상 좀 줍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상 줄까요? 그러면, 그거 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뭔 결과에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주는 거잖아요.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상 받아보셨어요? 뭐 이창용 씨와 가까워서 상을 줍니다. 뭐 이창용 씨와 가까움 상,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죠? 혹시 받아봤다는 이 표정은 아닌데, 그죠? 그런 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뭐 선행상, 뭐 공로상, 그죠? 또 안 되면 뭐 출석상, 뭐 지각상은 없겠구나. 지각, 뭐죠? 뭐라도 하여튼 해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성과에 대한 결과죠.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상을 주는 것은 적절합니다. 문제는 연결보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관념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결은 아까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라는 표현보다 연결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붙어 있는 관계를 강조하려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또 성령님과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또 회사에서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까웠느냐, 그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보다 생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부모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과를 내는 이 자식을 더 인정해 주죠. 전과목 A를 받아오면 많은 칭찬을 받고 한두 개라도 F가 섞인 성적표를 가져오면 꾸지람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부모와의 연결도 힘들어지는 가정이 굉장히 많지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어릴 적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식사 후에 식당 청소하면 달란트 많이 받고 친구들 앞에서 상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지요. 노력을 인정해주고 좋은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가장 큰 결과를 낸 아이가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 많이 받았다고 천국 갈까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 매번 받고 1등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그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 중고등부 회장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상 받고 이런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들 다 회장이고 저는 회장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회장했던 친구들은 아직 교회 안 나가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회장 한 번 못한 제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상 받을 때마다 늘 앞에 나갔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산성, 즉 열매가 연결, 즉 관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노력하지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그분을 위한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성경을 읽고 더 봉사를 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또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 또 더 열심히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면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나의 열매잖아요. 그죠? 나의 열매. 그런데 주님과 연결되면 그것은 주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이게 중요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생산성은 연결의 결과입니다. 열매는 관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보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교회 봉사 시간, 헌금, 긍휼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지요. 생산성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관계에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생산성이 연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연결이 생산성에 이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성과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기도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의 열매가 뭘까요? 기도의 열매. 응답. 그죠? 기도의 열매가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응답에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런데 이 연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가까이 지내.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전도도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의 열매는 뭐예요? 오늘 내가 가서 5명 전도해가 교회 왔다 아이가 5명 전도해가지고 영접기도 했다 아이가. 그래서 길을 쓰고 가가지고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막 사형리 전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5명 했다고 막 자랑하고. 제가 옛날에 그래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어릴 때 저 학생 시절에 저기 부산에 있을 때니까 용두산 공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의 토요일마다 가서 그때 대학부에서 맨날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는데 가면은 막 가서 막 선배 중에 누가 오늘 내가 오늘 가서 내가 5명 영접시켰다 이러면 막 마음에 동기부여돼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길을 써가겠다가 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아무나 붙잡고 막 사형리 전해가지고 나는 그 선배보다 더 한 7명 했습니다. 막 이러고 싶고. 그죠? 내가 성과라는, 그러니까 이 생산성을 생각하면 내가 전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과. 그 성과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전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면 당연히 뭐 받아야 돼? 직분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당연히 뭐가 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생산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한 이유가 뭐예요? 더욱 섬길수록 저는 자꾸 찬송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찬양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과 더 연결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주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죠. 연말 되어서 할까 말까 고민할 것도 없죠. 왜 할까 말까 고민하죠? 여러분 고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고민은 항상 제가 하거든요. 네. 왜 고민하냐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반이 안 늘어요. 또 열심히 했는데 우리 부장님이 별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과가 없구나. 그죠?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 뭐예요?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아이라는 우리 아이 내가 맡은 그 반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매개되어서 그 일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삶을 바로잡고 나면, 더러운 삶을 정리하고 나서 두어 주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또 걸핏하면 화를 내는 이 못난 성미를 고치고 나면,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신이 생산을 시작하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연결의 열쇠가 생산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점을 제대로 알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의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연결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력으로 해결하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거나 뭔가를 이루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스스로 불충분해서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가지, 어떤 나무들 있잖아요. 그죠? 톡 잘라가지고, 그 가지 잘라가지고 땅에 심으면 지가 나무 되잖아. 그죠? 그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뭔가를 해내면 자신감이 막 치솟습니다. 반면에 연결은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외부 도움과 힘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단점을 듣고는 나약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겸손하게 말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못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진짜 못하대요. 참 마음 상하죠. 사실 듣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아닙니다. 잘합니다.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좀 잘 못하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진짜 못해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거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렇더라고. 제가 늘 문제더라고, 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좀, 죄송한데 잘 못해요. 이러면서 뭐, 저는 말씀도 잘 못해가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뭐 속으로 뭐예요? 목사님 설교 잘 하세요. 이 말을 한번 듣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진짜 못하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럼 마음 상해가지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그죠? 단점이 있어도 쉽게 말을 못하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뭔가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으로 막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 사실 제가 이런 기도, 우리 셀 모임에서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거든요 하고 말하면,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런 문제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딱 들으면 괜히 나는 좀 못난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기도 제목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기도 제목 나누면 괜히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다음번에 나누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자 꺼리게 되죠. 왜냐하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족함을 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지체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이 고리인데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필요한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의 줄기에 연결돼야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지금 나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무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죠? 나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그죠? 마른 장작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근데 반드시 연결돼야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삶의 영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숨기고 부족을 숨길수록 우리는 더욱 부끄러워지고 더 비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생산은 대체로 추측이 가능하고 계산도 되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가 안 되잖아요. 평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직분자 공부하면서도 그죠? 평가할 수 있는 성과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성과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있는지를 볼 뿐이지, 그죠? 그 성과가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내팽개쳤던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고 또 설교 말씀을 열심히 노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랑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그분이 듣고 싶은 정답은 뭘까요? 그분이 듣고 싶은 정답이 뭐예요? 그죠? 제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이 진짜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저도 그분에게 그런 정답을 드리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때로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은 정말 칭찬받을 만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열매가 누구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열매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열매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먼저 뭐였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보라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는 이 생산성과 연결을 우선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생산성, 즉 예수님의 열매를 말하고 연결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가지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마을에 들렀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2명은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면 13명. 기본 13명이에요. 기본 13명에 뭐 더 붙었다 하면 30명, 뭐 50명, 그죠? 또 120명까지 120명은 못 들어가니까 최소한 13명은 와서 여러분 집에 13명 손님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13명 아마 밥 차려줄라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3명의 손님이 왔다. 13명만 왔다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오셨으니 이 마르다가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죠? 막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손님이 왔는데 당연히 밥을 차려야 되고, 또 차라도 내놔야 되고, 과일이라도 깎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손님을 당연히 손님 오셨으니 접대할 그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누구? 마리아는 그냥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 것은요, 남자들이에요. 여자는 못 앉아요. 특히나 예수님이 당시에는 랍비잖아요. 랍비. 선생. 그죠? 아주 귀한 랍비인데, 랍비 옆에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남자들만 와서 그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그냥 원래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랍비라는 대단한 선생 옆에는 그냥 12제자 그리고 그 오빠 누구? 나사로. 그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누가 앉아 있다? 마리아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 언니 입장에서 보면 눈치도 없어도 되게 없는 거지.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왜 앉아있나 속으로 그러니까 가서 밥 좀 날라라.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네. 그러나 그때 2000년 전 이야기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남자들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있는데 여자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가서 물 안 떠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언니는 혼자서 바쁘고 그러니까 언니는 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생각 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마르다가 눈치 없이 그거 앉아 있잖아요. 예? 남자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니 가라 이래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말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결을 우선시했고 마르다는 생산, 그죠? 뭔가 일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할 온갖 일에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은 좋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밥을 짓고 누가 반찬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 책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이었죠.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기분과 함께 어느새 동생 마리아에 대한 짜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죠? 인정받고 싶어서 했다고요. 그러나 좀 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별로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때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라고 방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동생에게 눈치를 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자꾸 쳐다보는데 눈치 없이 마르다는 한 번도 부엌 쪽을 안 봐.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이러면서 일하는데도 계속 마리아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눈치도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이거 얼마나 눈치 없이 앉아 있었는지 마르다가 오죽했으면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마리아 같아가지고 다 주님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그죠? 제가 마르다처럼 많이 살아가지고 제가 이 심정 이해가 돼요. 그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마르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마르다는 되게 야단 맞은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에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라는 게 뭐예요? 마르다야 네가 한 일이 나쁘지 않단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좋은 일을 했단다.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눈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결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고 싶어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물은 누가 떠다 줍니까 이거? 누군가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방은 누가 대표줍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마르다가 돼야 대표주지. 맞잖아요. 누군가는 마르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다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마르다의 마음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하시고 또한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일정표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생산성과 연결성,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르다일 때도 있고 마리아일 때도 있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책임과 임무를 소홀히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에 선한 청지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 선한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의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불의한 청지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처럼 먼저 예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연결에서 삶의 열매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과 관계를 중심으로 하루 일정을 짜고 나면 그 남은 시간에 생산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법이 항상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나온 이유, 또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이유, 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 그죠?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성과였느냐? 생산성이었느냐? 아니면 관계라는 연결이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늘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산은 일시적이지만 연결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는다. 이 구절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거들라고 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마리아가 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뭐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성공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더 큰 선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관계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죠. 그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관계 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시대,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삶에 풍성해지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포도나무 비유는 생명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절대적 관계 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에 열매도 없고 당연히 생산성이 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척박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 어려운 곳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명령문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더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그런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